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 이 시간들은 아주 소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지요. 복의 근원으로 내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불행의 근원을 심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저주의 통로였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삭,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도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29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느낌인가? 진실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선동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여러분, 무엇이 내 판단의 기준인가? 그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속이는 야곱도 잘못됐죠.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분별력은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처럼 느껴진다? 분명히 이상하지만 종종 감각을 믿고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죠. 맞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뭔가 이상해요. 왜 우리는 틀릴 확신에 빠지게 될까요? 이삭은 한 번만 속은 것이 아니지요. 만져보고 냄새 맡고 먹어보며 확신할수록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죠. 확인할수록. 가장 위험한 상태는 틀렸는데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섞이면 진실을 왜곡하게 되지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문제는 눈먼 것이 아니라 영이 둔해진 것 아닐까요? 결정의 기준이 우리가 한번 그 설정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감각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 중심이었을까요? 느낌, 경험, 분위기, 이거는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 진리, 약속, 이 말씀 중심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게 믿어져서
그 감동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우리의 삶의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분의 약속은 결코 틀리지 않죠. 이삭은 완전히 분별 못했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영적 분별을 위해 걸어가야 할 세 가지 우리 스텝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욕망을 점검하기.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서 어쩌면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정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각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자 그 말이죠. 느낌에서 말씀으로 분위기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던 결정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찾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있다면 변함없는 약속을 붙드는 것, 나의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내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신뢰하는 것,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는 극심한 삶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그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따라다녔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니라. 그러더니 13년 만에 한 나라의 재상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각을 따라갔다면 젊은 날 그는 그의 인생을 자폭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꿈꾸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오늘 이삭은 그의 감각이 무뎌졌고 더더욱 그의 영적 감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축복을 앞두고 그는 먹고 느끼는 것으로 결정하다가 결국은 불행한 가정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판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